것들을 했던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위기에 처했냐면 자신의 가산을 다 빼앗기고 이제는 알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지금 이 여인이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 뒤돌아보니 뭐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이 과부다 보니 힘도 없고 누군가 도와줘도 이 여인으로부터 얻을 것도 없으니까 이 여인이 오직 의지할 것은 판사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 이 판사를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불의한 판사예요. 이 여인의, 이 가난한 여인의 이 요청을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해결해 줘 봐야 떨어지는 것도 없고 도움도 없으니까 귀찮은 거죠, 이런 판결은. 그래서 자꾸 이 여인의 판결을 밀어버립니다. 그냥 이 여인이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판사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여인에게. 자꾸 찾아가요. 이 판사는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말도 우습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하든지 관심이 없이 오로지 자기의 사리사욕과 명예와 성공만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그러한 악인의 전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자꾸 찾아오니까 어느 날 이 판사가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이 여인 도와줘 봐야 내 시간만 낭비되고 뭐 얻을 것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 여인을 도와주지 않으면 저 여인이 밤낮으로 나를 찾아올 것 아니냐. 그럼 내가 얼마나 귀찮겠는가. 안 되겠다. 저 여인이 귀찮게 찾아오는 것을 이쯤에서는 멈추게 해야지. 그러면서 판사가 불의하지만 이 귀찮게 찾아오는 여인으로부터 더 이상 귀찮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전해주는 비유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바로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이 기도에 관련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기도에 관련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기도에 관한 귀한 진리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귀한 사실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때 기도는 우리 성도의 특권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건 특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진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적법하고 합당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판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불의하게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신에게 좀 더 많은 뇌물을 주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법과 양심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위치에서 판결을 내리는 대단히 고약한 판사였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한 이 판사 앞에 오늘 이 여인이 가지고 온 이 법적인 이 문제가 판사가 보기에 적법하지 않은 것이었다면 어쩌면 이 여인은 매를 맞아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왜요? 적법한 문제가 아닌데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판사에게 계속 찾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사가 가만두지 않겠죠. 자, 그런데 이 판사가 찾아오는 이 여인을 향해서
그것을 보류하고 잠시 거부했지 그 여인의 어떤 요청을 기각시키지는 못했어요. 너 이거 네가 제출한 그 내용은 그건 얼토당토 안 한 거다. 가져오지 말아라 라고 따끔하게 혼을 냈어야 되는데 이 판사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불의했지만 이 여인이 가지고 온 것은 적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여인이 이렇게 3절을 말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러니까 이 여인은 대단히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원수와 같은 늑대와 같은 사람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여인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은 그 지위에 있었던 판사의 당연한 역할이었단 말이죠. 그렇겠죠. 그러므로 이 불의한 판사는 이 여인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물질적 유익을 주는 돈 많은 사람들의 사건만을 골라서 아마 맡았겠죠. 사건을 잘 해결해 주어도 보답할 수 없는 이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소송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여인의 요청은 판사가 반드시 해결해 줘야 하는, 이 사회에 판사가 존재해야 하는, 판사가 판사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 여인이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적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루죠. 뿌리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해결해 줍니다. 왜요? 판사가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했어요. 너희들 나에게 기도해라. 구하라. 쳐치라. 두드리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러한 분이시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무조건 다 응답해 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기도의 내용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찾으라, 구하라,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니까 그냥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막 40일 작정 기도도 하고 뭐 금식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있는 힘을 향해 다해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응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적법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하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불의한 기도의 제목. 다시 말하면 하늘의 판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정욕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욕심대로 구하는 거예요. 내 야망대로 구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성경의 내용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세속적인 욕망에서 하나님 앞에 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응답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네, 저도 로또 복권을 선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에 주실 것은 없고 하니까 2,000원짜리를 하나씩 사서 야 이거 당첨돼서 가져 하고 주시더라고요. 이게 당첨되면 몇 억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제가 이걸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응답되게 해줘서 몇 억 당첨돼요. 제가 11조도 잘 드리고 성경도 더 많이 드리고 그리고
우리 진도중앙교회 교우들 위해서 주일날 한턱 크게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네?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적법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불로소득이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물론 당첨되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 여지없이 당첨을 안 시켜줘요. 감사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다.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공을 들이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적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욕망, 내 야망 이런 기도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 응답 안 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심판자가 되죠. 판사가 되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의 제목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내가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지성임은 감천이야. 내가 이렇게 40일 작정하면 하나님 응답 주실 거야. 아니에요. 그건 이방 사람들이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판사 앞에도 적법한 내용들이 통했다면 불의하지 않고 의로우신 판사가 되신 하나님 앞에 적법한 기도의 제목이라면 응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지금 맞는 것인지 성경적인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인지 그런 것들에서 걸러내야 돼요. 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알려주는 귀한 기도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할지라도 늘 우리가 원하는 때 응답을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적법하고 합당한 기도의 제목일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이 정당한 요구를 불의한 재판관이 못 들은 채 하며 여러 번 거절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성도들의 정당한 요구, 정당하고 합당한 기도의 제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치 거절하는 것처럼 응답을 주시지 않는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오랜 세월 기도를 하며 살아왔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응답을 받은 것보다 아직도 보류 상태에 있는 기도의 제목이 사실은 더 많아요. 합당한 기도의 제목인데도 아직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아니, 의로운 재판장이신데 바로바로 응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 제가 곰곰이 성경을 보고 기도하며 또 저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예를 들면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아직도 구원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굉장히 10년, 2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돼요, 지금도.
그래, 한편으로 그런 마음들이 들죠. 낙심의 마음이 들어요. 이 기도를 포기할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합당한 기도를 드리더라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먼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일하셔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의 때에 우리의 방법대로 응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이 합당한 기도라도 하나님의 때가 돼야 그것을 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셔요? 때가 되어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때가 차매.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지만 기도했지만 언제 주셨어요? 그 기도의 응답을 때가 차매. 하나님의 적절한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적법한 기도라 할지라도 응답을 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달라요. 같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마음으로 그런 생각만 해도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5년, 10년이 되어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기도를 시킴으로 기도 훈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켜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단순하게 내 기도에 응답을 받는 도구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단계로 올려놓으시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깎아내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느릴 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믿음이 어떻게 돼요?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자라가려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응답은 안 돼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꾸준히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이 성큼성큼 성장해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즉각이 아니라 더디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기도의 기간들을 길게 잡아 놓으셨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기도가 쉽게 응답이 안 돼도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짜증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조금만 기도가 안 되면 짜증을 내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올바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 안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짜증을 내요. 그러다가 조금 하다가 기도를 쉬이 이제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려요. 낙심. 내가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은
나를 별로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나같이 하찮은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는 별로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가 봐라고 쉽게 생각을 해버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깊은 의도가 이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응답의 도구로만 우리가 봐서는 안 돼요. 사실은 응답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적으로 교제하고 싶으셔서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교제예요. 교제. 나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기도 가운데 잔잔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말씀과 마음을 통해 듣는 시간이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가 5분, 10분을 넘지 않아요. 다다다다다다 내 필요한 것들을 기도해요. 따발총처럼 하나님 주셔. 아멘. 이제 뭐 기도하지? 그래 5분, 10분 지나면은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2시간이고 막 3시간이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또 모자라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필요한 것들을 저 음식점 가가지고 뭐 주문하듯이 탕수육 2개, 짜장 2개, 짬뽕 3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일들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나의 마음을 너무 푹푹 찌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주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기도합니다.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서 나에게 응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나는 이 땅에서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았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요, 아뢰기만 하면 안 돼요. 상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의.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 그러면서 잠잠히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가 5분, 10분 안에 되겠습니까? 5분, 10분 안에 이런 기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하고 교제를 해도요, 5분, 10분의 만남을 통해서 마음 깊은 것들이 오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차나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서로의 신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서서히 깊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고 영과 영이 오고 가는 깊은 대화가 되려면 최소 인간과의 관계의 대화에서도 30분에서 1시간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깊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도 어쨌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따발총처럼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좀 되면 새벽 같은 때도 그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지금 이 교회가 이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문득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아, 그러네요, 주님. 그 방법이 있었네요. 어쩔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럼 그 다음날 새벽도 기도해요. 또 기도해요. 또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음식점 앞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지폐를 넣고 기도의 제목들을 꾹 누르면 덜컹 하고 내가 원하는 음료가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판기 기계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원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타타타타 해주면 하나님 알아서 주문 받아가지고 자자 받아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쉽게 그것이 적법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라 할지라도 그렇게 쉽게 응답을 주지 않으세요. 그러나 응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결국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여러분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물고, 이 하나님을 물고 늘어지면 이게 적당한 표현이 아닌데 끝까지 붙여봐야 돼. 끝까지. 오늘 이 과부를 보세요. 재판관이 불의한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왜 몰라요? 이미 소문나 있을 텐데. 몇 번 해봐서 안 되면 뻔히 아는 거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억울한 일 당했겠어요. 다 알아요. 소문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저 재판관만이 이 불의한 사람의, 나를 삼키고자 하는 이 불의한 사람을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 재판관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하더라도 재판관밖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재판관을 찾아갔던 거예요. 재판관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결국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갔던 거예요. 죽으나 사나 나에게는 재판관밖에 없었단 말이죠. 불의하지만 재판관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불의한 억울한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불의한 일들이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을 수도 있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죠. 환난과 핍박을 앞으로 당할 수도 있단 말이죠.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둘러봐도 도무지 문제 해결점들이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없죠. 나에게 큰 질병이 걸렸을 때 의사도 손을 못 쓰잖아요. 인생의 어려움들이 정말 생겨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어려울 때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울 때, 눈물 나고 가슴이 찢어지는 어려움들을 당할 땐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 저도 하나님만 찾아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저를 도울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 저도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몇 년을 기도했어요. 몇 년. 왜요? 이건 사람들이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들. 그런 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자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쉽게 응답을 안 줘요. 즉각 좀 응답을 주면 너무 좋을 텐데 응답을 안 줘요.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무릎을 꿇어요. 매일매일 부르짖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구에게 손을 벌리겠습니까? 누가 제 문제를,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께 부르짖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의 의로운 문제를 결국은 해결해 준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로운 재판관이 되시고 우리의 하늘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라면 불의한 재판관도 저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적법한 기도에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놀라운 은혜로우신 전능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적법한 기도를 합당한 기도를 언젠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세요? 5년 10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시던가요? 포기하셨어요? 저도 몇 년간을 부르짖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들어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때가 잘 때까지 하나님의 병에 우리의 눈물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의 인고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믿음이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을 주시지 않는구나. 그러나 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기도의 병에 내 기도의 눈물이 차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놀랍게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저는 체험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요, 믿음은 기도와 정비례해요. 믿음이 큰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기도를 드문드문해요. 믿음이 큰 사람들은 밤낮으로 기도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요. 근데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가뭄에 콩나듯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기도와 믿음은 비례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마지막 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살고 계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이 어려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내 인생의 문제를 내 힘으로 풀 수 있겠어요? 시편 131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시요.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의 기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피난처요 산성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날마다 시간을 정하세요.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은 밤의 시간을 정하고 오전의 시간을 정한다는 의미예요.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믿음의 사람은, 진짜 큰 믿음의 사람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가할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 시간을 정해놓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인생의 원한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의 기도의 눈물방울들이 그분의 병에 차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제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들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